12장의 절반, 그래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까지 그 이후에 8절부터는 내용이 이제 바뀌어서 에필로그, 이제 그 전도자가 3인칭으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제목이고요. 그 11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적어온 것은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중에서 개역 한글, 우리가 이제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해요. 그리고 따로 이제 가지고 온 것은 새 번역하고요, NIV 말씀을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해석으로 많이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그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 본문은요, 솔로몬이 원래 그 선박을 제조해서 그가 행했던 그 해상 무역이 있거든요. 그 해상 무역의 경험을 가지고 상업적인 표현으로 이런 글을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해상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죠. 때로는 재난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먼 항해를 마치고 그 이유를 얻어서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품들을 계속 팔면 이것을 바다에 던진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띄우라, 그런 의미로 이제 쓰여진 것이고요.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한다면 자선과 구제 생활을 권면하는 말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앞에서 자연, 지혜, 인생의 허무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 본문은요,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썼을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제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권면하는 말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요.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싸우면 그것이 좋은 결과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그런 뜻으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그 말의 의미예요. 예. 이 본문은요, 구제와 연관지어서 우리가 볼 때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 표현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치 구제를 할 때 마치 물 위에 내 던져 낭비한 것처럼 되어서 되돌려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 약자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손을 펼쳐 베풀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구제할 때 정말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고 선한 손길을 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구제할 때에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 날 후에 이제 도로 찾는다는 말은
되돌려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낭비처럼 보이는 그런 구제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우리에게 보상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에 보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꿀이 되어 누르고 홍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벌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까지 같이 함께 본다면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게 원래는 히브리 원문에는요, 맨 앞에 몫이라는 말이 있어요. 몫을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이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몫이라는 말은요, 1절에 있는 식물과 관계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선을 베풀되 특별히 여러 사람에게 하라는 의미로 이것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7, 8, 하나, 둘, 두, 셋, 이런 하나 더 하는 숫자가 나오면 이것은 그냥 숫자의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많다라는 뜻이죠. 많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하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은 구제에 대해서 흩어 구제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과 그리고 7이나 8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은요,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말씀 한번 연결해서 본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언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평안하고 넉넉할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베푸는 것은요, 결국은 내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재앙의 날에 똑같은 도움을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쓰고 베풀라,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라고 하는 말씀을 흩어 구제하라, 그런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재미있는 터키인들의 격언이 하나 있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꼭 마치 오늘 이 전도서를 그대로 갖다가 쓴 것 같은 그런 격언이라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을 행하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물고기가 몰라주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대요. 네, 참 재미있는 격언인데 또 좋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죠. 모르지 않으시죠. 네. 자,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아멘. 네.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좀 많이 다른 그런 이미지로,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1절에도 벌써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전도자가 11장, 12장에 특별히 나중에 뒤에 부분에 보면 내 아들아 하면서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과연 지금까지 쭉 우리 맥락으로 봐서 10장까지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라면 그가 장사를 하기 위한 어떤 장사하는 데 필요한, 그리고 경제적인 이윤을 취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을 지금 적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요,
또 다른 이제 의미로 우리가 그 다른 의미로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용어로 이제 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본장이요, 사실은 전도자의 어떤 유언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은 인생의 투자에 대한 또 다른 권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자기 인생의 투자를 많은 고된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자기 절제를 하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투자를 하기도 하죠.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런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되돌아올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인생의 모험을 하라. 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다에 위험이 있겠지만은 모험을 해야지만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요 새로운 일에 늘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7이나 8로 나누어서 투자하라고 하는 말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투자를 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인생의 투자에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한 가지에만 인생에 투자를 하면요 많은 것들을 이룰 수도 있고 간과할 수 있죠. 예를 든다면 너무 지나치게 공부에만 집중하여서 그것을 평생의 어떤 자기 인생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껴안을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에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투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투자를 하라. 그런 것으로 투자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만약에 인생에 투자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싶습니까? 시간이나 돈이나 뭐 이런 물질을 들여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인생의 투자 어디에 할 수 있을까요? 그쵸, 영혼 구원. 예, 우리 집사님은 전도팀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에 투자를 하겠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특별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은 영혼을 위한 투자죠. 그죠? 예, 그리고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것, 선을 행하는 일에 나의 것을 투자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나의 인생에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이런 투자를 우리가 많이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삶에 적용 한번 적어봤는데요. 읽을게요.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나눠주는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그런 것이죠. 예,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 중에 가장 헛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남을 위한 선, 구제, 나눠주는 인생, 이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이유는요, 상대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가 베푸는 그 선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 그것을 사용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받을 자격으로 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2절에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제를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비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누는데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따지게 된다면 계산적인 신앙인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헌신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헌신의 특징은요, 거룩한 낭비, 허비라고 하는데요. 그 낭비를 기꺼이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향하여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런 헌신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되돌아올 대가를 바라고 주의를 우리가 한다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져본 적 경험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절대로 따지지 않고요. 뿐만 아니라 되돌아올 어떤 대가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계산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도저히 이 거룩한 낭비,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기가 정말 귀하게 사가지고 있던 그런 향유를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분을 향한 헌신을 했던 그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 그랬죠.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값비싼 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면 훨씬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 손익 계산을 따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두라고, 그는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이야기가, 그가 했던 이 헌신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것을 보아도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낭비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행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의 헌신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오히려 크게 칭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 할 때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드리는 것에 계산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과 그 나의 열정을 드리는 것을 기꺼이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하정하지 않아야 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폭우가 쏟아지겠죠. 그리고 나무들이 이제 그 폭우를 만나 강풍 때문에 이리저리로 쓰러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무는 높이 서 있을 때는 그 위용을 자랑하죠. 그리고 생명이 아주 충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태풍과 폭우에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나무죠. 예, 이와 같이 우리의 재앙의 날과 죽음의 날이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날에는 우리가 더 이상 선을 행할 힘도 없고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기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이런 말씀으로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풍세를 살펴보는 사람, 자꾸만 이제 어떤 기후 조건이나 어떤 여건들을, 자기에게 임한 어떤 여건들을 지금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흔들림이 없이 적극적으로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즉시 행동으로 그 믿음의 선택한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제 귀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때가 바로 섬김의 기회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 섬김의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하고요. 또 선을 베푸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정말 이것을 이렇게 드리고 싶다 할 때에 그때 즉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은요 뒤돌아서서 바뀌기 쉽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귀한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결단의 때에 근심하면서 돌아가면 이름조차도 묻혀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예를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적어본 것인데요. 이 부자 청년이 정말 결단해야 할 때 예수님을 따르기로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과감한 그런 선택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의 이름은 우리 성경 안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단의 때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기록이